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시작하셨는지요? 오늘만 지나면 또 주말이죠. 한 주의 마지막 화이팅 하시고 아름다운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데 제가 말씀을 읽고 묵상 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가 이 말씀에 관하여 또 이 본문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따로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워낙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오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지를 기대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가 꿈꾸는 언덕 위의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밝히 비추고 자기의 욕심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비추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오늘은 신명기 21장부터 23장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있는 겉옷에 내 귀의 술을 만들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약간 버벅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21장부터 23장까지 읽었는데 21장의 말씀을 보면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에서 누가 죽은 시체가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된 살인, 그를 지켜보다가 살인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기에 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그 범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범인을 찾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그냥 두지 말고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을 통하여 이 사람을 장사하고 또 이 사람을 위하여 이 사람을 죽인 그 일에 대하여 번제함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로 사람의 생명이 죽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불쌍히 보시는 것이 첫 번째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그의 시체를 치우면서 또 그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용서함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그의 시체를 장사하고 또 그를 죽인 죄가 우리 중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좀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의 삶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은 그 삶이 더러워지고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이 땅에서 보다 거룩하고 이 땅을 보다 아름답게 밝히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암흑 가운데 있는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중보하고 이 나라 이 땅을 또 중보하고 이 나라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않고 말씀을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 이 대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더 바르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투표하고 또 뽑아야 되겠죠. 누구를 뽑아라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 하나님이 전쟁에서 다 죽이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고요. 나라를 세운 뒤에 또 원정 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조공을 받기도 하고 또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22장에 보면 형제의 소나 길 잃은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면서 또 22장 전체에 있는 여자와의 결혼 이야기, 그를 어떻게 처녀의 것을 확인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결국은 뭐냐면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과부나 고아나 이 시대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도 삶이 힘든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뭘 이야기하는, 삶이 힘든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날마다 그날의 족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에 그 영이 가난하지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또 우리의 이웃의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겁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죠. 뭐 이런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중세시대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그들을 간호하고 또 그들을 돌보아 주었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서 하는 것은 무리이죠. 국가의 방역수칙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까는 걱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23장,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이런 사람들은 다른 우상 숭배하여서 자기의 신체를 드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신을 섬기고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며, 또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우리 본문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고, 보다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위하여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더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았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삶이 보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며 다시는 이 세상의 기쁨과 제약된 곳에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언덕 위에 교회를 세워 이 땅을 밝히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 또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